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정말 찬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수요일 날 밤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귀가 다 시렵더라고요. 꽃샘추위가 한바탕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봄을 알리는 복수추가 벌써 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복수초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이 눈 속에서 피는 이 꽃이에요. 복수초라는 것은 복수하는 그 풀이 아니에요. 이게 복복자에다가 장수 숫자를 써가지고 이 복수초는 사람들에게 부귀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상징적으로 동양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복수초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얼음새꽃, 눈새기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얼음새꽃, 눈새기꽃이라는 말은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얼음이 채 녹기도 전에 그 추운 겨울, 그 얼어붙었던 것을 튀우고 올라와서 노란 꽃잎을 터뜨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란 복수추를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저 연약한 꽃잎이 저 눈 속에서 꽃을 피운 거 보세요. 어떻게 그 얼어붙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고개를 내밀고 사람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까. 겨울이 가면은요, 새봄이 오게 돼 있고요, 썰물이 나가면은 반드시 밀물이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환경도 상황도 한겨울이에요. 그렇죠? 특히 교회는 더 한겨울을 맞게 되는데, 은혜의 새봄, 하나님의 밀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면서 저 모진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웠던 복수추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끈을 다시 새롭게 조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복수초가 아름답게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복수초라는 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이 꽃을, 이 복수초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연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정한 것밖에 없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한 분이 순교를 당하는 거 엄청나게 교회의 큰 시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핍박이 정말 매서운 한파처럼 교회에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 지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울었어요. 오늘 이 크게 울었다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과 저의 감정이 이입됐으면 좋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장례를 마쳤어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만 들어가는 이 카톡이 있습니다. 이 카톡에 한 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93년 3월 1일 저와 결혼을 하고 두 딸 낳아 잘 키우던 원숙희 사모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두 딸은 아직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우나 저의 능력 밖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어 수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원숙희 사모의 처가와 저의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 그동안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목사님들께 삼가 알립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시간은 2021년 2월 13일 늦은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자궁 경부암이 왔어요. 그래서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기를 끼고 생명이 연장됐는데 이제 그것도 가망성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13일 얼마 안 됐죠? 산소 호흡기를 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문자를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3일 7시경에, 그러니까 요 문자가 13일 날 한 11시경에 올라왔는데 오후에 호흡기를 띄게 될 것이라 우리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노회장님이 7시쯤 되니까 노회 카톡에 이렇게 올렸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작은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호흡기를 안 띈 거예요. 참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인 게 아니죠. 지금도 역시 아마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입에다 이게 밀어 넣는데 이제 다른 데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폐에 영향이 갈까봐, 그리고 결국은가요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도 지난 금요일 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숙희 사모님이에요. 원숙희 사모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살려주시라고 여러분들 좀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이 목사님이 노예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 대부분이 모르는데 저는 원체 오래 있었으니까 20년 전서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고, 그 사모님의 나이가 저의 사모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요, 얼마나 제가 놀랬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소식을 듣는 사람도 일이 안타까운데 어떤 심정일까요? 그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런 카톡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플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받았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늘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옆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함께 있어도 은혜가 되고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함께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너무 슬펐어요. 슬플 때 나오는 것이 울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엉엉 펑펑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이 죽어도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연세가 많으시면 호상이라고 별로 눈물도 잘 안 나고요. 저도 장례를 치러봤지만 그럽디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런데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다는 이 말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과 슬픔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야 되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곳에서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둘째치고 죽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신해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는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 말입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망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할 수가 있고, 내가 썩어져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순교의 현장으로 이끄실 때도 있고, 질고 속에 고통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고난 중에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추운 고난 속에서도 복수 주는 꽃을 피워서 새봄이 왔다고 희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피난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6.25 전에 이 일본군이 떠나가니까 북한에는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소련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또 목사님들이 많이 피난 온 것처럼 그 핍박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1장 8절을 거꾸로 보면은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장 8절이 거꾸로 보면 8장 1절이잖아요.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장 8절과 8장 1절을 비교해 보세요. 8장 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 끝으로 흩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으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있죠. 기적이 있죠. 부흥되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리셨던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주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이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 흘리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홀씨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피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인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라는 이 성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을 점령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지 못하게 사마리아 도성에 살던 사람들을 끌고 갔고 포로를 끌고 갔고 저 막 아프리카에 저 유럽 지역에 막 갖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민족 혼혈화시키는 거예요. 혼혈민족.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타성이 강해요, 단일민족들은. 근데 혼혈된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혈통적으로 혼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피가 더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혼혈족이라고 개무시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에 드디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들었다, 즉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결과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2절과 8절이 어때요? 2절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던 그 울음의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2절 눈물이요 8절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위로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의 꽃이 핀 거예요. 눈물 속에 핀 기쁨의 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눈물 속에서 핀 기쁨의 꽃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과 고통, 눈물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보면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4절서부터는 기적과 능력이, 승리와 희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아직 끝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시 삶 속에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과 질고가 있습니까? 그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까? 반전의 은혜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아픈 상처가 축복이 되며 흘렸던 눈물이 찬양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기적을 보자고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읽다가 보면서 유념해야 할 단어가 더러운이라는 단어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나갔다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귀신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퓨뉴마, 바람, 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성령님도 퓨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귀신에게 같은 성령님과 귀신 똑같이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귀신도요, 바람 같은 존재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는 아카달토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붙어요. 아카달토스, 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이고요. 이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귀신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반역했다가 쫓겨날 때에 함께 쫓겨났던 그러한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귀신과 천사가 한 끗발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내 안에 귀신도 있고 내 안에 천사도, 하나님의 영도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천사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하게
정말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 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은요, 내가 귀신이 될 수가 있다. 귀신이 들어가면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지만은 천사가 들어가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물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때나 먼지, 이게 더럽다라는 이 국어사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지저분해져요. 더러워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요즘 보면은요, 어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할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악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어떤 얘기는 질병과 고통이 오게 되고, 어떤 이는 정신 이상이 이루어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빨리 넘겨.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지게 되고 온갖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그 지역의 기쁨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기쁨은요, 돈 많이 벌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한번 화면을 하나 볼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잘 아시네요. 장나라 씨예요. 4살 때에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4살 때. 참 되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수가 되어져서 가요 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탁월했고요. 정말 선망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우울하고요, 외롭고요. 그래서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기 가수, 유명한 연예인, 한류 스타 장나라. 중국에서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장나라가. 그런데 그 화려한 수식어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고 의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장나라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계기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당시 김하준 중국 대사, 믿음이 참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나왔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장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너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울고 계신다. 너보다 더 큰 울음으로 아파하시며 너와 함께 울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것이 장나라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가 얻게 됩니다. 다시 이전에도 장나라와 함께했던 하나님인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후로 2009년 1000명이 모이는 집회, 행복 충전소라는 그런 집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힘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KBS 미니 시리즈에서 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쁜 사람이 이쁜 얘기만 해요. 그렇죠? 130억이 넘게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말이 130억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개 끌어안고 울던 그녀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인기가, 돈이,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픈 신원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삶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 열린 축복교회에 이 기적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런 시대에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이 열린 축복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역사와 능력이 이 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황홀한 기적 앞에 충격적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복수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 속에서, 그 얼음에서 그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아직은 추운데, 그런데 봄이 왔다고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핍박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성도들을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슬픔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곳에서 기쁨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한겨울의 얼음과 눈 속에서 복수초가 꽃을 피워 그 고난 속에서 봄을 알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교회에 기쁨이 생겼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한겨울 같은 찬바람이 불고 모진 세파의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이 열린 축복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귀신이 떠나가지는 역사들,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성령의 불길을 힘차게 우리 부르짖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위원들 헌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참히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상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퍼지자 성령의 불길.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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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님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삼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마리아 교회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수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눈보라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잎을 터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린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임하길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길 원합니다. 불의 불이 임하게 없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없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요, 질고 속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시간에도 그 통증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염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해결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섰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만져주시고 씨름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능력이 열린 축복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교회에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죽는 병자가 치료됐던 것처럼, 그 앉은 병이 불치병들이 치료됐던 것처럼 이곳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질고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취하고 더러운 모든 병만은 결박을 풀고 돌아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고야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고 흘러갈지어다. 주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나이다. 만져 주옵소서. 뇌의 세포와 주립과 혈관을 만져 주옵소서. 허탄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염증으로 하나님 또한 무릎과 팔, 하나님 허리에 하나님 고통과 통증을 얻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장과 6부의 모든 더러운 질고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각색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질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은 사라지고 모든 나쁜 세포들은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만져 주시고 그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